네,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께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올리겠습니다. 옥에 건너 강내 나서 찬송하길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보물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기와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시되사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15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문화에 위에 계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려느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난독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음 동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떤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강문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굴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효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연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 내용 앞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2021년 참된 교회 그 표 앞에 저희들이 되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고 거기에 반응으로서 저희들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일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때로는 플러스 현장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현장일 때도 있고 내가 이익될 때도 있고 손해볼 때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셨고 저희들을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현장선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싸우니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진행되어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네 사랑은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 증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영철 목사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철 목사 감사한금, 강영효 배영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유해순 권사님 감사한금, 안선희 전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누리는 한 해 되시며 감사하는 한 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혜경 전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신년 감사한금 우리 정수경 전사님 드리셨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가장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며 찬미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 목적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맛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다 가진 자로서 넉넉한 자로서 풍성한 자로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한금과 신년 감사한금과 주일원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안내와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저들의 헌상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의 신앙의 담대함으로 저들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으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또한 이제 다음 세대를 그리고 이웃들을 양육하게 하여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귀한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혜에게 계시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찬미의 찬송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정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저들이 있으므로 아버지 이 사회가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의 아버지 방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여 할 것이라. 그리하여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이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이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즉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20여 년 동안 우리 참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일날 예배당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구원의 열매이고 그것이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게 위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부르신 목적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여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현장이다.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술을 마셔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어떤 여건과 형편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머니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길에서 저들은 원망하다가 죽어갑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통사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하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그런 현장들을 성경은 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전철들을 밟는 그런 역사 계시를 우리는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억울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알죠.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확인하잖아요.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민수기 이 11장에서부터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리를 지켰으므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이에요. 그 인간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인데, 그 낮추고 줄일 때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집으로 와라. 예수 앞으로 나오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잘 아는 대로 11장에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다바라의 사건,
그 다음에 왜 모세만 지휘관이 돼야 되느냐?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우두머리가 싫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싫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 풀떼기만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주십시오라는 불평.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고라자손의 반역을 통하여서 왜 하필 모세, 왜 하필 말씀만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냐?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과 이 돈과 이 내 캐리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건까지 우리는 이제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예수 믿는 사람이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을 해줍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다라고 17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너희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의 분기시요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자손들은, 예수 믿는 장로님들은, 예수 믿는 권사님들은, 예수 믿는 집사님들은, 예수 믿는 전도사님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분기시요 우리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로하고 오늘 19장에 이제 인스탄트 속죄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많은 죄의 문제를 빨리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예배당만 나와라. 예배당만 나오면 무조건 죄를 사하여 준다. 이스라엘의 그 죄를 사하는 방식은 언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했다가 다시 물로 씻고 해서 나오는 그런 패턴을 밟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에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패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일을 기다리고 제사를 드려서 나오는 패턴이 있고 오늘 이 19장의 인스탄트 속죄, 쉽게 얘기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전부 다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 대제사장은 이때 아론인데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우는 불에 타서 죽었고 엘르아살 3번째 아들 그리고 4번째 아들 이다말인데 다음 세대와 대제사장이 이런 인스탄트 속죄를 드릴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냥 전부 교회가 다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뭐 당회가 동참한다거나 일부 뭐 여전도회가 동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때 잡을 때에는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다 가져온 사람이 도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도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져온 사람이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을 태울 때 우리가 잘 아는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그리고 백향목을 그 불 가운데로 던지는 겁니다.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우리로 말하면 여기 강아지 풀 같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것들을 던져서 죄가 되게 하고 그 죄를 모았다가 이제 그 속죄하는 사람들에게 그걸로 인해서 씻게 되었을 때 속죄가 되는 그런 내용을 이 민수기 19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정말 합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적으로 배려하고 섬세한 그런 내용을 우리 민수기 19장에서 지금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서 민수기 19장을 잠깐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엘르아살 3절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엘르아살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집례를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가장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고 그냥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빨아 물로 그 몸을 씻은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쭉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할 거니 여기에 보니까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쉽게 얘기해서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태운 죄를 우리가 속죄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로 요걸 가져다가 여러분들처럼 돈 문제로 돈 문제로 힘들다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건강들은 목사에게 삐지면 또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집사들에게 삐지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 그냥 나와서 하면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태운 죄를 가지고 그냥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씻는 것으로 속죄를 죄사함을 얻는 그런 의식을 이제 민수기 19장에는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장 11절서부터는 이제 이 인스턴트 속죄를 통하여서 어떤 때 사용한다라는 그런 예를 이제 22절까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뭐 왜 붉은색일까, 왜 암소일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올려놓은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시조 아담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표성의 원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현실 가운데 너를 낮추시며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돈이 부족하고 자식 문제 여러 가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활동을 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으로 기독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출발하자마자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그런 인간들처럼 바닷물을 계속 퍼마시는 인간들처럼 다바라 사건, 만나 고기 사건, 죽고 싶은 요셉, 모세, 미리암과 아론의 나쁜 동기, 그리고 탐욕, 우리의 모세가 싫어요. 그리고 메뚜기 신학, 쿠테탕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11, 12, 13, 14, 15, 16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7대, 7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16장에 쿠데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한번 따라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불렀다라는 걸로 17장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8장에 이스라엘은 기업은, 레위인의 기업은, 우리 장로님들의 기업은, 목사님들의 기업은, 안수 집사님들의 전사님들의 기업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분기시요 나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하지 않으면 예배당이라도 잘 나오셔야 되는 거야. 왜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냐? 내가 왜 이렇게 찌질이 같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는 당연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정체성을 저 광주 바닥에 앉아서, 저 천호동 바닥에 앉아서, 저 양재동 바닥에 앉아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그렇게 깽깽깽깽 거리면 결국 그거 자체가 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줄 때에는 그 시험을 당할 쯤에 능력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에서부터 18장, 19장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여서 위로해주고 구원해주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9장까지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다가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그리고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우리 정수경 전도사님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라, 유해순 권사님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감격하는 것은 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현장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억울하고 불평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고 있구나, 끝까지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쯤에 능력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승대, 우리 소망이, 대은이, 이런 친구들이,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권사님들이 이 성경의 역사의 계시와 성경 계시를 본보기가 되어서 깨어 있었구나. 그래,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 때 그들이